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율법학자들과의 대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이 두로 지역은 이방 땅으로서 굉장히 갈릴리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두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갈릴리가 이쪽에 있고요.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레바논 영토인데요. 이 고대로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품, 그리고 또 지중해를 통해서 수출되는 물품, 이것들이 통과되는 그런 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가나안 정착 시기에 이 에셀 지파에게 이 두로 지역이 배당이 되었는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찍부터 그 발전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요새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정복하지 못했죠. 그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 두로 왕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다윗 왕 사이에, 그리고 솔로몬 왕 사이에 많은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목재도 보내주고, 또 나중에는 이 해상 물자도 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예언서를 보면 이 두로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도덕적 타락,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 이 두로와 시돈, 여기 옆에 이제 시돈도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이 예언자들로부터는 아주 자주 비판받는, 그들의 부패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부패된 것에 대해서 그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도 이방 땅이었죠. 그래서 이 두로 이쪽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인 이방 땅, 그리고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는 이방 땅이었는데, 그 이 두로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리죠.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간단히 해놨지만, 이게 뭐 적어도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오랜, 아주 긴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방 땅이었죠. 예수님이 또다시 그전에는 이 5장에 보면 예수님 5장에 보면 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시는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서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활동하셨지만 때때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이 두로 지역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쌍으로 자주 불리곤 했죠.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이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로에 가신 이유는 숨어 계시기 위해서 간 겁니다. 말하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으로 말하자면 잠수 타신 거죠. 그런데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자, 이 여자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죠. 첫째는 당시로서는 여자는 남성들이 꺼리는 그런 접촉하기를 꺼리는 그런 대상이었고요. 또 시로페니키아, 이 시로페니키아는 조금 전에 본 두로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성이라는 점, 이방인이라는 점, 또 딸이 귀신 들렸다는 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그 혐오의 대상인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비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있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문서 중에 우리로 하여금 저 개 같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오늘날 우리 미국 문화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귀여움의 대상, 반려동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개들은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먹을 것 찾고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뜯고 또 뭐 대낮에 한 길에서 교미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 개를 아주 부도덕하고 그런 대명사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로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능력, 내가 나에게 지금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은 먼저 자녀, 곧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줄 게 없다. 이렇게 냉담하게. 이거는 사실은 아주 모멸감을 주는 말이죠.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 문화에나 저희 어렸을 때도 그 문지방에서 뜰에서 이제 개들이 놀면 먹다가 남은 것들 던져주면 그거 먹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발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인의 대답.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신 것일지 모르죠. 이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면 그러한 자신을 개처럼 바닥 가장 낮은 데까지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이방인에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5절 6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질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계속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이렇게 여인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때 이제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귀신은 떠나고 없더라. 멀리서 예수님이 그 딸의 질병을 치유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만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눈에 흙을 발라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말로만 하시기도 하고 또 이 경우처럼 멀리서 직접 가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아까 본 그 지중해 연안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자, 이 말은 이 한 문장 안에 그 킬로수로 따지면 수백 킬로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닌 그 날짜로 하면 뭐 가는 동네마다 또 며칠씩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거고,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하면 뭐 적어도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한 문장에 요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본다면 이 두로 지역에서 일하신 다음에 여기를 쭉 거쳐서 데가볼리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왔다고 하는 거니까 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이거 다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3개월이 걸렸을지 6개월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활동한 그런 시간, 못지않은 시간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 이렇게 지역만 얘기하지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해놓지만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있죠. 뭐 그건 오늘날처럼 그 책을 쓰는 게, 글을 쓰는 게 쉽다면 다 썼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 책을 쓴다고 하는 건 매우 비용이 비싼 일이었고, 장황하게 한없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지요. 아주 간단하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 이야기만을 마가가 뽑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쭉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요즘 새벽기도에서는 요한복음 읽고 이제 수요기도에서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게 믹스업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주 본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나지 않도록 말 못하게 하시고, 또 그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기서도 역시 당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적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아마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댔겠죠. 요즘 같으면 뭐 경악할 일이죠. 형사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그로서리에서 누구한테 일부러 기침했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고 뭐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의 위생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주 무례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침은 약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이 저릴 때 침을 콧등에다 바르면 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침이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도 침의 성분이 상당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의학적으로도 밝혀지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침을 뱉어서 하는 말은 어떤 당시에 의사들이 행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이 멀리서도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주셨는데 고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번에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는가? 왜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뭐 마법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하셨는데 그건 다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추측해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연민, 그냥 말로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으면서 살아온 그런 그의 그 고난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대는 이런 사랑의 행위로서 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하나의 추측이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 침을 뱉는 것이 의학적인 그 당시에 그 의술 행위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만짐으로써 더 강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멀리서 전화로 기도해도 되고 그저 마주보고 기도해도 되지만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접촉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그 unusual한 보통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셔서 그의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 왜 탄식하셨을까? 아마도 인간고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한 심정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오래도록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보면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그 마음 아픕니까? 오늘처럼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으면서도 쩔뚝쩔뚝 걸으면서 우리 교회 가기 전에 그 사거리에서 구걸하는 홈레스 보면 아, 정말 이 세상이 언제나 고쳐질까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고 이거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겪어야 하는 이 인간도에 대한 마음 아픈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의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그 개업을 하면 에바다 이비인후과 뭐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치유됐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이것은
독자에게 필요한 이적,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럼으로써 혀가 풀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이렇게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이 지점에 넣은 것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가 열리고 그래서 혀가 풀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그들이라고 한 거 보면 그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했지요.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된 건데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가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식하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일을 해주기를 강요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가 오기까지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행한 수많은 치유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놀라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긴 하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이려고 안 하고 이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지 않기를 바라신 이유는 이적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놀라게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놀라운 일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우리 해방 때부터 한 70년대까지 활동하셨던 박재봉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 우리 찬송가에 있는 박재훈 작곡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박재훈 목사님의 형님이시지요. 박재봉 목사님이 그 금강산에 들어가서 18세 때 그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은사를 받으시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다니는 데마다 그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었는데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집회를 가면 온갖 병자들이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 그 궁금증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궁금증이 들면서부터 이제 집회를 가면 일지를 쓴 겁니다. 누가 무슨 병을 치료받고 병 치료받은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병명과 이런 거를 적어서 일지를 적고 몇 년 동안 그러다가는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암으로부터 치료받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사람이 피부병으로부터 치료받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집회에 와서 이 치유받은 사람 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박재범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뭐 한 거냐. 물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은 그것은 참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건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하고 다녔으니 그러면 내가 의사가 되지 뭐 목사가 되나 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한테 때를 썼다는 거죠. 제발 이 이적의 은사 가져가라. 나는 복음 전하고 싶다고. 나는 영혼 구원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놈의 이적의 이 은사 때문에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적 보여달라고만 하지 복음 들으려고는 안 한다. 제발 이걸 좀 가져가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박재봉 목사님의 그 증손주가 이제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책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일기의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실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활동하셨습니다. 즉 이 복음서 저자들이 주로 이 갈릴리와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만 기록해서 그렇지 이 이방 땅도 상당히 자주 많이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과정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시다.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인간고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긍휼함을 보이시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 얼굴을 만지시면서 하늘을 보고 탐식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각각 달리 대하시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죠.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는 믿음을 도전하셨던 반면에 눈먼 사람에게는 뜨거운 연민을 보여주시는 또 이 여인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시험 없이 그냥
긍휼함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자에 대해서는 오늘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여인의 태도.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라면 내가 도어맷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마음껏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태도. 겸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의 태도를 보게 되고요. 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변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도 잘 들리고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또 그것을,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